오늘은 예수님과 나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예요? 에?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촌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쉬운가?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어떤 사이예요? 사이가 없죠? 그런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뭐예요? 뭐 할 수 없지 뭐. 밖에 나가서도 그래요? 예수님과 내가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알아도 말을 못하면 참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좀 말씀 좀 해드려요? 지금까지 쭉 해드렸는데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 예수님은 구세주고 나는 구원받은 자고 또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고 뭐 이런 표현을 머릿속에는 어떻게 있으시죠? 알고는 계시죠? 이것도 모르면 할 수 없죠 뭐. 제가 더 이상 해드릴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도 떠나셨지만 저도 곧 떠날 거예요. 있을 때 잘하시고 물론 저 없어도 더 잘하시겠지만 저도 여러분과 같이 있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을 있는 동안에 잘 받아들이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누가 합니까? 자기 앞일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떠날 수도 있고 내년에 떠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을 좀 쉽게 말하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뭐구나. 이게 뭐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때그때마다 쌓아놓고 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내가 생활 속에서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고 나의 신앙으로 삼아야 그나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가면 갈수록 힘들 거예요. 자꾸 나이는 1살, 2살 먹어가지 늙어가잖아요. 힘도 없고 기억력도 자꾸 까먹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그나마 지금이. 젊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날이 온다는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도 조금만 있으면 그런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열심히 믿는 걸 거예요. 문제는 알맹이가 없으면, 껍데기밖에 없으면. 여러분 서해안 바닷가 가면 뭐 물이 들어올 때는 좀 그렇고 물이 좀 빠져나갔을 때 갯벌 같은 데서 뭐를 캐요? 하여튼 뭐 조개, 종류는 다양하지만 조개 캐잖아요. 조개 캘 때 어떤 걸 캐지면 좋아요? 큰 거? 확실한 거? 또 알찬 거? 아무튼 속이 있는 거. 그죠? 속 없는 것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럴 때는 기분이 어떠세요? 좋지는 않죠?
뭐 작은 거라도 속이 있는 게 나와야 기분 좋잖아요. 우리 영혼, 우리의 삶이 그래요. 속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속이 있어야 돼. 속이. 그리고 그 속이 죽은 속이면 또 그렇죠. 살아있는 속이어야 돼. 여러분 조개 캐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나는 이 조개처럼 속이 꽉 살아있어서 꽉 차있는 싱싱한 그런 알맹이는 나는 갖고 있는가? 조개만 캐면 뭐해?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도 별건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조개 별것도 아닌 이것이 이런데 나는 하나님께 어떠해야 될까? 이런 어떠한 생각이 열려 있어야 진짜 영적인 사람이죠. 잔소리였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은 아주 폭격을 합니다. 나를 믿는다 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 그럼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떤 자예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기 전에 믿지. 나를 믿는 자가 어떤 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내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을 신뢰를 안 해.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별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안 살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 한 이야기, 그 말처럼 지키며 살거든요. 신뢰를 안 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해줘. 이야기죠. 우리 부모님들 잘 들어요. 자식이 신뢰 안 하면요,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신뢰를 줘야 돼요. 좀 이상한가요? 그게 우선이에요. 애들을 나무랄 게만 아니라 애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신뢰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잘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신뢰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신뢰하는 자, 그게 예수님 믿는 자야. 신뢰도 안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 정말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리고 의지하는 자예요. 믿는다는 얘기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냐?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 사이 뭐 등등으로 다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의지하는 거예요. 없으면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각방 써. 그거는 별거야, 별거. 의지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와에게 내린 벌이 뭔지 아세요? 아담을 의지하고 사는 거였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기대며 살게 했거든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평생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부인들? 그렇게 되려면 남편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의지할 맛이 나지. 의지를 하는데 뭔가 도움이 안 돼. 뭔가 맨날 스트레스만 주고 믿을 거 못 되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다는 것을 대전제하여 말씀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신뢰한다는 것과 의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야.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천한다든지
뭐 어쩐다든지 이런 게 오는 거지. 신뢰도 안 되고 의지도 못 하는데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 여러분 자동차들 타고 다니시죠? 안 타요? 안 타는 척하고 있는데 저거 다 팔아버릴 거야. 중고로. 타고 다니시죠? 어떻게 이렇게 타고 다니셔요? 저거 사고 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차들 고물이던데 소리도 나고 벌써 탄지 몇 년씩 됐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저걸 타고 다녀? 믿음이 대단한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전혀 여러분 의심 안 하잖아요. 그냥 사고 없을 거라고 차가 문제없으라고 그냥 믿고 타고 다니시잖아요. 우리 미네는 어때? 차 괜찮아? 끌고 다니기? 걱정 하나도 안 하지? 그런 거야, 그런 거.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동차 별것도 아닌데 내가 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이놈이 가다가 그냥 또랑에 그냥 처박을런지 누가 알아? 기계고장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전혀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 철석같이 믿거든요. 예수님보다 나아, 이 자동차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안 하지만 자동차를 그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 믿는 이 믿음이 의지하는 게 이게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말 기담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박영만 집사님 차 고물이잖아.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옆에서 말하면은 그 말 안 들어. 아유, 집사님 이거 차 이제 바꿀 때 되지 않았어요? 뭐 외장도 그렇고 뭐 소리도 그렇고 뭐 아유 이거 어떻게 타고 다녀? 걱정하지 마, 나 잘 타고 다녀. 이런단 말이지. 얼마나 자동차를 믿으면 사실을 말해줬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누가 옆에서 이러라 저러라 어쩌고저쩌고 지가락째가락 했을 때 괜히 그 말에 솔깃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런가? 정말 지난주 말씀 설교 말씀 그거 정말 잘못된 건가? 뭐 이렇게 혹시나 영혼이 흔들리는 건 아니냐라는 거지. 끝까지 그 자동차도 내가 타고 다닌 차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타면서 왜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없으면 될까? 그건 아니죠. 뭐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 오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래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뭐길래 내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도 한대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나를 믿는 자도 할 수 있대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하여튼 뭐 그래요. 뭐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복잡하고 많으니까 간단하게 이런 거야. 이적을 행하시고 기사를 행하시고 이것도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나. 뭐 기적은 뭐 알다시피 이적은 알다시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기사는요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고 나타나고 이렇게 행하신 것들. 이런 것들 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기적이라고 말하거든요. 기적.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빼먹은 거 있죠. 뭐를 말씀 안 드렸죠? 표적.
우리는 표적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잖아. 우리가 메시아가 아니잖아. 표적은 주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간접적인 건 있을 수 있겠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끔 뭔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근데 그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런 일이 있지도 않고요. 그거 말고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게끔 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말하면 그건 예수님만에 해당되는 능력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야. 표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뺐고요, 제가. 이적이나 기사는 있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자가 어떻게 됐죠? 나았어요.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적이겠죠. 이런 건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거 훈련돼야 돼. 내가 하면 네가 뭔데? 이럴 수 있잖아. 예수님 믿는 자, 그러면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내가. 나도 할 수 있다.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뭐 병 고치는 거 말고 또 뭐 있어요? 많아요, 그죠? 뭐 쉽게 말하면 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초자연적인 능력 막 이런 거, 뭐 번개를 치게 만들고 막 이런 건 아니어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보다 큰 일이래요. 이적과 기사보다 더 큰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도 안 돼요. 그럼 뭘까요? 이건 또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강해 다른 복음서에서 어떤 거일까요?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이야. 이적과 기사 이런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야, 그거보다 더 큰 일은 뭘까? 뭘 것 같아요? 말해도 틀리니까 관계없어요. 뭘 것 같아요? 근데 쉬운 얘기야. 아주 쉬워요.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일. 왜 이것이 이걸까? 왜 복음 전에서 구원받는 일이 이적과 기사보다 더 큰 일일까요? 네? 생명구원. 네, 당연하죠. 근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상당히 국한적이었어요. 영역이 좁았어요. 고작 해봤자 팔레스타인 땅덩어리밖에 안 돼요. 근데 제자들은요, 땅끝까지 전하면서 복음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건 맞지만 그분이 공생애 3년 반 동안 하신 일은 그렇게 한정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한정돼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제자들은 보다 더 넓은 땅끝까지 일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어떤 개념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를 직설적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찍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셨어요. 하지만 주님의 구원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는 어땠어요?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는 유대인들. 사마리안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혈통도 사실은 어때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물론 뭐 섞인 뭐 민족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사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러나 후대에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에 의해서는 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이 조금 송구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안 하셨던 일이든지 못하신 일,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일. 표적을, 이적을, 기사를,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일. 그게 영혼 구원이거든. 여러분 뭐 병자를 기도해서 낫게 해줬어요.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뭐 병 고쳐준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병을 고쳐준 것도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것들도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큰 일은 개념을 그렇게 좀 보시면 쉽지 않을까. 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더 큰 일도 하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거예요. 좀 말이 좀 안 맞죠. 큰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다는 게 뭐 연관성이 그렇게 연결성이 좀 문장적으로 있나? 사실은 좀 끊어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때는 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건 구원의 문을 연다는 이런 개념에서는 맞지만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이 땅은 그의 제자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맡겼을 때에 더 효과적이고 더 큰 일을 한다는 개념에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라는 말이 연결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툭 보면은 좀 연결이 좀 안 되고 뭔가 그 사이 중간에 뭔가 하나의 그 좀 문장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은 거죠. 왜? 앞에 부분을 다 이해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때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없어. 저도 이제 목회 사직하고 여러분하고는 헤어져 살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한 신앙의 영역의 한도가 있어. 근데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시면 몰랐던 또 세계를 또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또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죠. 공감이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우리가 때로는 누구를 대단히 의지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냥. 네. 근데 사실은 떠나면 못 살지는 않아요. 내가 더 능력 있게, 또 다른 어떠한 세상을 발견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떠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뭐 이럴 때는 선생님 한 분이 전 과목을 다 가르쳤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늙으셨네. 예. 요즘은 어때요? 요즘도 그나요? 학부모들, 젊은 학부모 해당되는 학부모 없나? 있잖아, 전 집사님. 스레 초등학교 때. 요즘은 그래도 조금 과 선생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뭐 전혀 없었거든요. 음악도 담임는 선생님, 국어도 담임, 체육도 담임, 그냥 선생님 한 분으로 다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어떠한 뭐 학문의 세계가 한정돼 있죠. 근데 다양한 학과의 다양한 선생님들을 배우면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학문을 내가 가질 수 있죠. 좀 예를 드리는 거다. 여러분이 의아하고 인정 못하는 것 같아갖고, 그런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드릴까? 자, 우리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저 혼자 이렇게 목회하고 여러분 맨날 그냥 저하고 치받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때는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사역을 또 다른 분야에서 또 하시고,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이 해주심으로 또 전도사님만의 능력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누군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해서 신앙의 영역을 넓혀준다는 거. 좋다는 얘기예요. 말이 조금 엇나갔지만 내가 당신 아니면 안 돼 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사실 있기 때문에 내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독립하셔야 돼요. 이해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해줘갖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다 해줘서. 내가 빠져야 돼. 그러면 살기 위해서 그냥 각계전투해갖고 다 어떻게 이제 제 살 길 찾아가려고 막 그냥 헤딩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일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맡기려고 하고 떼어주고 이러는 이유가 목사 혼자서 쳐다보고 제가 아니면 안 돼.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내가 해야 돼. 어제도 새벽에 비 온다 했는데 교회 성전의 창문은 다 열어놓고 갔더라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 다시 닫고 1층서부터 다 점검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종의 아니 뭐 목사님이 목사님 교신에 차이 있네. 뭐 목사님이 하시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다 우리는 각자 나의 세계를 나 스스로 넓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의지하는 강력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안 돼. 화장실도 뭐 누가 하겠지. 뭐 또 누가 이런 거잖아. 떠나면 할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지. 예수님이 계속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냥 그렇게만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좀 이상해.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심으로 누가 와요?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가 좋았을까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가 좋았을까요? 이거나 짚고 가자고.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가 좋아요? 예수님 떠나고 성령님 오셨을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거 봐. 처음부터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근데 왜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과 성령님이 좋아? 예수님 서운할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에? 아샤샤바샤샤. 아까 말했잖아.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영역의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초월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초월을 안 하시면서 사역하셨거든요. 성령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다 초월을 한단 말이지. 예.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있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이 까막눈이야. 몰라. 알지. 모르는데요. 알잖아. 몰라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딱 오셔갖군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것을 다 알게 하니까 그들이 다 알게 돼버려. 한순간에. 누가 더 효과적이었어요? 거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는 게 좋아요? 계시는 게 좋아요? 떠나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인데 그냥 읽으면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예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12절 말씀 이해 가시죠? 예.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간단한 건데 조금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그래.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대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행하신다는 걸까? 예수님 이름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여러분이 구한 대로 하시겠대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이 뭐길래, 어떠한 능력이길래 그게 가능하냐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 이름으로 하셔요? 저의 이름으로 하죠.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그래요? 아니, 누구 이름으로 하셔요? 예수님 이름으로. 근데 왜 하시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는 거죠. 알고는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야 된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고 가만히 눈치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고 하여튼 예수님 이름으로 하잖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 예수님 이름이 어떠한 거길래 뭔 능력이 있어서 그게 가능해지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까요? 가장 쉬운 거는 예수님 이름은 구원을 이루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맞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는 권세예요. 그 한마디로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이 판을 그렇게 짜놨어. 아예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권세가 있는 이름이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때요? 거기에 비해서 권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이름은 없지. 내 이름엔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름에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는 있잖아. 그거로 하시면 똑같아요. 이 권세가. 그 다음에 3번째는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나타나는 능력.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던
나의 잘못된 죄악을 끊어내는 것이든 아니면 나쁜 습성을 고치는 거든 뭐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할 때에 나타나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는 나만의 교만함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교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슬슬 가끔씩 거짓말을 해요. 아주 습관처럼. 그러면 그건 내가 알잖아. 나를 자꾸 거짓말하게 하는 사탄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들이 다 패배자의 기도들을 많이 해요. 패배자의 기도. 어떻게 좀 해줄래?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명령하라는 거거든요. 네. 뭘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럼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셔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하는데 주님의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내 삶 속에. 내 이름으로 하는 거, 내 이름으로.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능력을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약속 있는 이름이다. 약속 있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이렇게 이름 쓰잖아. 사인하지 않습니까? 이건 약속이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제 이름 서명했어요. 이거는 내가 약속한 거거든요. 이건 지켜야 돼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 이름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요, 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카드 쓰시죠? 카드. 한도가 얼마예요? 좀 빌려 쓰게. 자, 카드. 그냥 뭐 돈 뭐 할 때, 물건 할 때 카드 이렇게 기계 안에 딱 집어이면 뭐 물어요? 자기가 알아서 결제 딱 하시죠? 하죠? 안 써봐요? 그런 거예요. 약속은 그런 거예요. 약속된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만 척 내밀면요, 패스.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거야. 자동차 몰고 다녀도 주차장 갈 때 바리케이트 쳐 있잖아. 그 바리케이트 쳐 있는데 여러분 통과시켜요, 안 시켜요? 예? 안 시켜요? 바로 시켜요? 안 시켜요? 예. 등록이 안 돼서 그래. 바리케이트. 그죠? 주차장 들어가려면 막대기 하나 있잖아요. 딱 갔는데 어떤 차는 들여보내주고 어떤 차는 안 들여보내주잖아요. 들여보내주는 것은 등록된 거야, 차가. 그죠? 약속돼 있는 거야. 이 번호의 차량은 통과시켜라, 약속이 돼 있어. 맞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은 약속된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하면 뭐든지 다 프리패스야. 하게끔 돼 있어. 이게 하나님 나라에 서명된 거라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뭐하러 개고생해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시원시원하고 잘 되고 좋을 텐데 왜 그거를 이렇게 안 쓰고 꼼짝꼼짝이야. 그럴 필요 없다. 예수님 이름을 여러분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돼요. 큰일 났다, 오늘. 아, 이거 아닌데 13절도 채 못 끝났는데 큰일 났다. 자, 아무튼 내 이름으로 그렇게 무엇인지 구하면, 그래서 여기 13절에 구하든지 14절에 구하면, 또 16절에 구하겠으니, 구한다는 말이 이렇게 3번 나오거든요. 근데 13절에 14절하고 16절하고는 단어가 달라요. 우리 한글은 다 구한다는 말이거든.
13절과 14절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16절은 달라요. 단어 자체가. 근데 그냥 한국말로 보면 다 구한다, 구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죠. 이 13절, 14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게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이테오. 단순하게 그냥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이 단어를 많이 썼냐면 뭔가 물질적인 거 있죠. 그런 거. 그릇 좀 줘봐. 뭐 이런 거. 아니면 돈 좀 줄 수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물질적 개념에서 구한다고 했을 때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지. 이거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하면, 제자들이 구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하죠? 하나님께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사용한 이 16절에 구하겠으니 이 단어는 에로테스라는 단어로, 에로테소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에로테소. 이것도 내가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좀 의미가 달라요. 간절히 요청하다. 아주 간절하게 애걸하듯이 간절하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그럴 때 쓰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물질력,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구하면, 이런 개념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내가 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글은 똑같은 구하다라는 단어인데 원어는 의미는 이렇게 다르더라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하긴 구하는데 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요. 사실 한국 단어를 볼 때 무엇을 하면은 뭐 모든 거 해당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무거나 구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 뜻에, 야, 그러면 안 되겠네.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집안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만 구하면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무개 하나님 잘 믿고 세상에서도 이름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더 훌륭한 사람 돼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겠죠. 이런 내용.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거니 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왜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지. 제자들이 구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그 이유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뜻에 맞게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된다면 그거를 응답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과 무관해요? 관련이 없어요? 있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번에 무슨 시험을 보는데 붙게 해주세요. 그래야 좋은 직장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고생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육적인 기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단서를 붙여야지.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시험을 탁 붙어갖고 역시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신앙의 체험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이 자식이 사회 진출해갖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나님 믿는 아들로서 복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꼭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의 칼날을, 색감을 입히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기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면 오히려 그것을 들어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해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데 제 기도 내가 들어줘서 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 나를 앞으로 믿게 된다는 거, 이런 엄청난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될 텐데 그걸 안 들어줘요? 당연히 들어주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어렵지 않잖아, 그죠? 네. 이재동 안수 집사님 어때요? 뭐 나가서 고기 잡는 거 많이 그냥 해서 그냥 만성. 그렇게 끝나면 그건 안 돼. 많이 고기를 잡는 것들, 그 안전인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없는 시간에도 이렇게 내가 봉사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모자란 시간을 주님이 채워주실 만큼 많은 물고기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떠한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맛깔나게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어차피 그냥 별인 몸이다. 벌써 55분이네. 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단어가 이 현재형인데요. 현재형. 지속적인 걸 말해요. 단어의 문법적으로 현재형으로 쓰는 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 지속적인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지금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는데 요거는 미래형인데 지킬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장차도 지킬 것이다. 이런 이제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 계명이 뭐죠? 가장 쉬운 거 사랑하는 거죠. 근데 사랑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또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돼.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딱 하나예요. 이 계명은 세 계명인데 하나님을 이루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명이야. 이게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건데 이 사랑이라는 계명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계명은 중요한 거잖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왜요? 왜 그래야 되죠? 여러분 사랑은 하고는 있어요? 뭐 때문에 하고 계셔요? 모르시는 것 같아. 뭐 때문에 사랑해요? 사랑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알기는 알겠지. 간단해요. 구원이에요. 내가 이웃을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난 맛에? 나중에 내 편 만들려고? 그런 사람 뭐 아니잖아. 뭐 때문에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고 계셔? 김남현 권사님 뭐 때문에 원수까지 죽일 놈 사랑해야 된다는데 뭐 때문에요? 에?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의 본질적인 뜻이 어디 있느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박애주의자 정도밖에 안 돼. 그냥 사람 사랑하는 휴머니즘에 빠져요.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거야. 기독교 산하에도 많은 구호단체들 있어요. 자선단체 많아요. 일반 사회도 많고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거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싹 빠지고요. 그냥 뭐 했다 어떤 행정만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건 의미 없어요. 옛날 여러분 한 140년 전에 외국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갖고 복음 전하시고 순교 당하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구제 사업도 많이 하시고요. 학원, 학교들, 대학교들 막 설립하시고요. 병원 건립하시고요. 자기 돈들 다 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이 땅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흘린 피를 가장 값지게 보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면은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죠. 네. 이런 어떤 핵심적인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돼. 반드시 그럴 거야. 이 계명이 갖고 있는,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속은 애리고 하고 싶지는 않고 때로는 아주 죽이도록 밉고 막 이런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디고 사랑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이유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시키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거 속을 다 비워야 돼요. 뭐 자존심이고 뭐고 그냥 간슬게 다 빼놓고요. 그 이상으로 값진 거거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어떻게 코가 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믿지 마요. 주님 믿어서 뭐예요? 그냥 지금 천국을 가는 게 훨씬 낫지. 여러분, 죄송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 구원이에요.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 내 가족, 특히 내 가족. 아유, 빗장 그냥.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속이 터져도. 여기까지 막 나와, 승질이. 그래서 내가 콕 참는 이유는 그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요, 아무 의미 없죠. 갖고 있는 돈 퍼붓는 것도 영혼 살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영혼을 세우려면 30년 기다린다. 30년. 31년까지는 난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한 영혼을 하나님 세우려고 제가 30년은 기다리겠습니다. 30년. 지금까지는 지키고 있어요. 뭐 사는 게 꼴사납고 하는 게 개망난이고 좋아. 30년은 내가 기다린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서. 대부분 다 돌아오더라고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한 영혼 그냥. 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15절인데. 아셨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현재 너희가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계속 사랑한다면 계속적으로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너희는 반드시 지킬 거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